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4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좀 나눴잖아요.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4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5장으로 이렇게 같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서 그 왕의 신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두 번째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였는데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5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46절부터 한번 같이 4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요. 이 보시면은 그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한테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도움을 이제 청하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요. 자기 아들의 이제 거의 죽게 됐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4장 48절에 굉장히 싸늘하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표적과 기사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은 이 표현은 예수님이 반갑지 않을 때 많이 쓰셨던 표현이죠.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많이 하시냐면 뭐 몇 구절 있는데 제가 그냥 그 구절들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런 비슷한 이제 내용이 마태복음에 또 누가복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기사를 계속 구한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 뭔가 보여달라는 의미에서의 표적이었는데 지금 왕의 신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서 너무나 위중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희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나누었죠. 일종의 왕의 신하는 간청하는 거잖아요. 요청하는 기도의 개념이란 말이죠. 강청이라고도 하죠.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데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라는 거 물론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믿는 걸 우리가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는다는 거는 내 눈앞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믿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왕의 신하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일종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니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다 대고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두 번째 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표적은 뭐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2장이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포도주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한 건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느닷없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로 만드신 이유가 뭐죠? 이 혼인잔치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 식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부족함과 결핍을 계속 메꿔주고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실제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믿음이라는 거는 그 결핍을 채워주는 거다 뭐 이런 표현도 쓰셨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포도주가 없어, 그런데 내가 표적과 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줄게라고 하면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여기다 대고는 왕의 신하가 도움을, 이거는 지금 목숨이 달린, 혼인잔치는 목숨이 달린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왕의 신하는 지금 목숨이 달린 일인데 도움을 요청했더니 표적과 기사를 꺼내면서 그 사람을 당황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시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너희가 믿지 않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구나, 보려고만 하고 믿으려고는 하지 않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게 좋은 믿음이긴 하지만 사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비슷한 어떤 힌트나 뉘앙스라도 우리에게 와야지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그쵸?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그 표적과 기사를 넘어선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믿음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믿어야지, 안 믿어줘도 믿어야지 이렇게 해도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이라는 건 뭐죠?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만드셨대.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저희가 무엇일까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야라고만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돼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뭘 던져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던져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믿음과 말씀,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게 가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행하는 이유,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밥을 해주고 필요할 때는 먹을 것도 사주고 학교 갈 때는 도시락도 싸주고 학비도 주고 이런 걸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셔. 내가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시는 분이야
라고 그 상태만 이제 받아들이고, 근데 어느 날 그걸 안 주셨어요. 그걸 뭐 어떻게, 어떤 일 때문에 그걸 못 해주셨어요. 그러면, 왜 나한테 이걸 안 해줘? 왜 부모님인데 나한테 마땅히 해줘야 될 걸 안 해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툼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식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자녀에 대한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 부모는 지금 나한테 뭐 용돈을 못 주거나 학비를 못 주거나 뭐 반찬이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걸 해주는 이유는 너무나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거나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걸로 오늘은 반찬이 왜 이래?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반찬이 왜 이래? 아니 어제는 용돈을 많이 주더니 오늘은 왜 용돈을 조금 줘?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과 기적을 보고서 믿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눈에 나타나는 걸 가지고 평가하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뭐죠? 출애굽기가 계속 그런 거예요. 아니 왜 지난번까지는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꺼내줘 놓고서 물이 없어요? 왜 마라에 쓴물이 있어요? 왜 먹을 게 없어요? 이런 형태로 하나님을 계속 이해하다 보니까 계속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을 믿는데 기적과 이적이 조금이라도 늦게 나타나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계속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이기도 해요. 로고스. 하나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게 말씀이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 말씀,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한다. 저도 성경 공부하면서 더 느끼는 건데,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 거잖아요. 당신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설령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의미를 알지 못하면 결국 끌려다니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에.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사랑이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나와의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대한 믿음이 없이 기적이 일어나면 사랑하는 거고 기적이 안 일어나면 안 사랑하는 거고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느닷없이 왕의 신하한테 지금 가봐라, 네 아들이 살았다 라고 뭐를 던져주는 거예요?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네가 믿어야 될 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오늘날 같은 이제 시대도 뭐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우리가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사람들이 집착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또 뭐 그렇게 기대도 안 해요. 하나님한테 큰 기대도 없지만 말씀을 배운다는 거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실제로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갔어요. 갔더니 정말로 아들이 이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간청을 하고 강청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한다는 거는 믿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못 믿기 때문에도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실 확실히 내가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주실 것 같은데 지금 안 주시는 거 보니까 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음이 복잡할 때 또 기도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뭐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뭐 하냐? 그냥 밀고 나가라 그런다고요. 근데 거기서 막 기도만 하고 나갈 생각을 안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또 말씀을 안 믿는 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자신도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이런 말들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어려움이 오는 게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반대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믿지 못하면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왕의 신하한테 던진 거는 뭡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게 두 번째 표적으로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표적도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이면에는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말씀의 맥을 잡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 끌려다닐 거라는 거예요. 누가 어디 갔더니 나았대. 누가 어디 갔더니 복 받았대. 누가 어디 갔더니 무슨 일이 생겼대. 이런 얘기들에만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제 성경 공부 저희가 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계속 못 믿어요. 근데 기적과 이적은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근데 못 믿어요. 제가 예전에 영상도 만들었지만 그런 기적이 믿음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횟수가 믿음의 양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애굽을 빠져나와서 그 엄청난 일들을 다 겪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애굽과 바로에 대한 그리움이 오히려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말씀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말씀을 가리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텅 비어 있어요. 공허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수시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심판받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르짖는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무조건 따라간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믿고 있는가? 내용이 뭔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뭔가? 예전에 이제 제 아내가 뭐 자주 하던 말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의심하지 않아.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청년 때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뭐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지 어떤 현상이나 일어나는 사건들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건 절대 우리가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긴 해요. 그리고 믿음의 어느 정도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종착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38년단 병자 얘기를 하면서 오늘 완전한 은혜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자, 한번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라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뭐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8년 된 병자죠.
여기 그 베데스다라는 그 뭐 은혜의 집, 아버지의 집 이런 표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여 있냐면 지금 읽으신 것처럼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서 그 물이 이제 움직여지면 그때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잖아요. 근데 5장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이제 있는 거죠. 38년 된 병자. 근데 성경이 되게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6절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낫고 싶니? 이렇게 물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한테서 뭐 특별한 걸 발견할 수 있나요?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가서 너 낫고 싶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낫고 싶죠, 당연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물이 움직일 때 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자기 발로도 가는데 나는 그것도 못합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뭐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근데 느닷없이 요한복음 5장에서 4장까지 두 번째 표적에 대한 언급을 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두 번째 표적 언급을 하고 5장에 들어오면서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얘기는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해요. 근데 굳이 5장에 등장을, 뭐 이것도 이제 율법의 의미에서 다섯의 의미로도 뭐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4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큽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곱은 구약의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38년 동안 제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사람이 갑자기 조명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낫고 싶냐고 해요. 아니 그런데 여기 나머지는 뭐예요? 다 낫고 싶어요. 요즘 뭐 그런 집회 같은데 막 가끔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뭐 다 낫고 싶어서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집회들, 치유 집회, 무슨 그런 집회. 근데 이 사람한테 가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안 나오고 이 사람한테 가고 그냥 낫고 싶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38년 된 병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 가지 정보는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도 못 들어간다는 거. 이 베데스다 연못에 백날 앉아 있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못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주변에서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고독하고 비참한 인생, 비루한 인생. 그 비참한 인생에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놓여 있는, 여기 만약에 들어가는 사람을 순서대로 하면 이 사람은 거의 꼴찌. 이 사람한테는 거의 살아있는 동안 순서가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묻는 거예요. 낫고 싶냐고. 당연히 낫고 싶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특별할 게 없는 얘기잖아요. (38년) 된 사람이 아팠는데 좀 낫고 싶어서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대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끝. 이날은 안식이니라. 근데 이게 갑자기 요한복음 5장에 딱 등장을 해요. 근데 아무 의미도 없을까요? 4장처럼 두 번째 표적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보면 믿지 않는구나. 믿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5장에서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걸까요? 가장 비참한 사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을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 아픈 사람들 중에서도 더 최악의 상태에 있는 사람.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서 이제 그런 얘기든 제가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본문이 여러분들한테 뭐를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단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정말 운이 좋아요. 럭키, 행운아예요, 행운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한테 왔으니까.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되는구나. 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갔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선택해서 낫게 해줬는데 그거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의중과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번쩍 일어나 버렸어요.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만 보면 아, 그럼 뭐 또 예정론이라든지 또 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이거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완전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런 얘기를 하려고 쓰는 거면 굳이 이런 이야기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고치고 싶은 사람만 난 고칠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뭐 믿음이 있었나요? 아, 이 사람은 뭐 예수님한테 요청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불치병, 거의 38년 동안 못 고치는 병을. 저도 저희 어머니 맨날 아프시다고 하지만 그걸 좀 고쳐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픈 분들 보시면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으시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어. 너희는 없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 고쳐. 그게 교훈은 아니겠죠. 그럼 이 이야기를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치병에 걸렸고, 이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맨날 제자리예요. 이 사람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를 그런 지식과 정보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기도할 아무런 힘도 없어요. 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군중 속에 있지만 철저하게 고립돼 있어요. 또 아무 희망이 없어요, 삶에. 또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외로운 사람이에요. 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또 죽음과 다르지 않아요. 또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아요. 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미신이란 말이죠.
거짓 정부 앞에 거짓 신앙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있어요. 또 하나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마 스스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주받았나 보다. 가족도 없어요. 재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돈도 그렇게 많았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불치병에 아무것도 못하고 제자리 인생, 도울 사람도 없고 예수님도 누군지 모르고 기도할 힘도 없고 거짓 신앙에 몰두하고 고립된 자로 희망이 없는 외로운, 사는 게 죽는 것과 다르지 않는, 변화되는 것도 없고 저주받은 것 같은, 가족도 없는 버려진 인생처럼. 한마디로 소위 세상이 보는 눈으로는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걸 38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서 의심해갖고 가나안 때까지 들어가면서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간이 요 38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그걸 연결해서 예전에 설교를 했었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현실,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잖아요.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그 7교회에 대한 편지할 때요, 요한복음 3장으로, 요한계시록 3장 가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이제 편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니네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냐? 근데 너네들은 부자가 아니야. 가난해. 공고해. 너네들이 눈이 밝은 것 같냐? 너네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벌거벗었어 너네들은. 니네들이 흰옷을 사서 제대로 된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38년 된 병자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모든 얘기는 누구 얘기일까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운이 좋아서, 아니면 최악의 상태여서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제일 불쌍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해준 걸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항상 뭐가 있죠? 대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다 그러죠? 이사야서에서 제일 약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운이 좋아서 택한 게 아니라 제일 약한 자로서의 대표성. 다윗 같은 경우 8번째 아들로서 어때요? 나중에 사울이 누구죠? 골리앗하고 싸우고 이럴 때 다윗이 그런 걸 다 거절하죠.
뭐 갑옷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방패라든지 이런 걸 다 거부하고 그냥 돌멩이 가지고 가는 게 그게 대표성이에요. 다윗은 이 세상의 법칙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되게 자연적인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요. 이게 조미료가 너무 가미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정을 치지 말라고 보면은 출애굽기 보면은 단을 쌓을 때 정을 때리지 말라 그러는 게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걸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은 그냥 말씀을 풀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조미료를 거기다 치다 보면 즐거움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그 지적 욕망을 위해서 그런 걸 치다 보면 본질을 왜곡하고 흐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돌멩이 가지고 딱 쓰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제일 불쌍하고 가련해서 운이 좋아서 38년 제일 오래 아파갖고 고쳐준 게 아니라 대표성. 너희는 이제 38년 된 병자보다 좀 괜찮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태가. 근데 예수님은 니들이 다 이래. 똑같아. 38년이든 7년이든 36년이든 35년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너희들의 현실이 바로 이 38년 된 아무런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좋아질 어떤 바램도 할 수 없는 이 사람하고 아무것도 다르지 않아. 그럼 뭐 느닷없이 이 사람 재수 좋아서 고쳐준 걸 뭐하러 성경에 써놓습니까?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썼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대. 그러면 나 안 선택한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고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대표성. 여기다가 여러분들 다 넣어보세요. 불치병에 걸린 것 같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잖아요. 물론 일도 하고 생활도 하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엔 뭔가 스스로 뭔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뭔가 항상 제자적인 것 같은. 요즘 유명한 어떤 소설가가 나이가 뭐 한참 먹었는데도 나는 아직도 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거기로부터 한 걸음도 못 벗어났다는 뭐 그런 고백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도울 사람 없잖아요. 정작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까? 기도할 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거짓 신앙에 휘말려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고립된 자가 아닐까요? 우리에겐 희망이 있나요? 우리는 외롭지 않나요? 우리는 사는 게 죽는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하나요? 우리는 변화되고 있나요? 우리는 저주받은 자 같은 생각 안 하나요? 우리의 가족들은 정말로 사랑이 많고 그렇게 넘치는 외롭지 않는 그런 관계인가요? 우리는 때로는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는 아프지 않나요? 우리에겐 가능성이 있나요? 예수님은 38년 된 자를 다가가는 대표성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자. 바로 직전에 4장의 마지막에 두 번째 표적에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했더니 낫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한테 가서 일어나자. 그랬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너희는 다 이래.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38년 된 병자와 하나도 다르지 않아. 아니,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이 38년 된 자와 하나도 다르지 않아. 그런데 내가 일으킬 거야. 나를 만나면 일어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날이 안식일이라. 왜? 이 모든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일으키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된다면 그게 안식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더 이상 불치병,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제자리, 도울 사람 없고 사는 게 죽는 것 같고 외롭고 이런 모든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정복하면, 그걸 우리는 완전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은혜는 뭐죠? 도저히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위치가 안 돼. 아무것도 없어. 1도 없어.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은요, 99.9%의 은혜를 받은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기에 0.1이라도 자기의 행위나 노력이나 의지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100%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믿고 깨달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지금 38년 된 병자는 어떻습니까? 99.9가 아니라 100%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을 완전히 살려서 구원해내는 거, 그거 안식으로 들어갈 거야, 내가 그를 데리고.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안심. 내니 두려워 말라. 십자가 부활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안심으로 산상수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염려로서의 안식, 그걸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걸 우리가 완전한 은혜, 99.9도 없지만 솔직히 뭐 인간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근데도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해. 하나 50은 은혜를 받고 50은 내가 해서 구원받는 줄 아는데, 이 100%를 깨닫지를 못하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이해를 못하게 돼요. 왜 이 본문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지, 이건 무슨 선택적 예정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38년 된 병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올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는, 또 영상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오늘 주님이 충분히 넉넉히 우리를 찾아가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왜? 우리는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이 사람은 못 봤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냥 막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주님이 나를 지금도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완전한 은혜의 사람으로, 오늘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아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불가능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내신다. 뭐 구원해낸다고 해서 뭐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문제 하나도 안 생기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끌고 가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련한 38년 된 병자는 가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전혀 은혜 받을 자격도 없지만, 가능성도 없지만 주님이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굳건히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이제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